이어서는 다시 예언하리라 교재 있죠. 거기 167쪽을 한번 펴주세요. 우리 주목사님 기도한 내용 가운데 나왔던 우리 가자 전쟁, 지난주에도 우리 마지막 전쟁과 어떠한 연관과 어떤 과정이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167쪽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에 나타난 장차 한왕과 유대인들의 종말적 환난에 관한 연구 있죠. 이 부분들 함께 보면서 지금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전쟁, 테러, 기후재앙, 또 자연재해, 사건, 사고, 이러한 징조들이 성경에 어떻게 이 부분들을 예언되고 있고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167쪽 거기 교재에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게 되면 장차 한왕이 백성에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노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여기 장차 한왕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천년주의 또는 상징주의 이 입장에 있는 대다수의 신학자 목회자들은 여기 말씀에 기록된 장차 한왕을 AD 70년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로마의 티투스 장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AD 70년 과거에, 그러니까 오늘로 보게 되면 과거죠. 다니엘이 말한 당시로는 미래고 오늘 우리 입장에 봐서는 과거죠.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은 이미 과거 AD 70년에 이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당한 환란이다, 이렇게 이제 그 분들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6절을 신약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 13장 14절,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후에 연결, 이건 동일한 계시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라고 등장하는데, 여기 나온 그가 라고 하는 것도 이 무천년주는 뭐라고 봐요? 26절에 기록된 장차 한왕과 동일한 인물이다. 그래서 26절에 등장한 장차 한왕이 로마의 티투스고 27절에 그도 역시 로마의 티투스다. 그러면 한 이레라고 한 언약이 나오는데 이거를 무천년주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것은 그냥 지금 현재의 교회 시대다. 근데 한 이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사역회 또 우리 개혁주의 천년설 입장에서는 장차 종말에 있을 7년 기간이죠. 성경에 7년이라고 하는 환란이라고 하는 명시된 구절은 없지만 우리 사역회에서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한 이레가 바로 종말의 장차 7년이라는 기간이고, 이거를 마태복음 24장과 연결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에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재난의 시작, 또 재난의 중간에 있을 일, 그리고 재난의 끝, 환란 후,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들은 이것을 바로 7년 환란으로 연결을 하죠. 그러나 무천년주의와 상징주의자들은 아니다, 이 이레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시대의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천년주의 입장에서 해석하게 되면 한 이레 언약이 교회 시대가 되고 종말의 유대인의 종교 핍박이 디도에 의한 성전 파괴의 핍박으로 둔갑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9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개혁주의 천천년설 입장에서는 이거는 예수님 재림전 유대인들이 당할 환란으로 우리들은 보는 것인데, 무천년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AD 70년에 이미 유대인들이 당한 환란이다, 이렇게 이제 그분들은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무천년은 뭐예요? 그냥 단지 그 자는 누구다? 티투스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말에 겪을 핍박과 남은 자의 구원이 존재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2000년 교회 시대, 예수님 오신 후 2000년 교회 시대,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로 우리는 다 믿잖아요.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종말 시대가 되면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시대가 임한다. 이건 우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무천년 입장에 서게 되면은 그들은 종말에 구원받을 유대인들의 구원이 없는 거죠. 그냥 교회 시대의 이방인인 우리만 구원받으면 끝난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심판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대한 무천년의 입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해석들도 다 초대교회 때, 그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 로마로부터 핍박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1세기 과거로 다 돌려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종말의 계시에 관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신앙, 또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종말,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 수몰시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과연 이런 해석이 옳은 것인지, 정말로 무천년주의들이 말한 이런 상징적 관점으로 봐서 우리 입장에서 과거에 이미 끝난 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들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지금 가자 전쟁과 그리고 러시아와 이스라엘 침략, 그 에스겔 보게 되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38장 39장에 곡으로, 이 오늘로 말하면 러시아 세력이죠. 과연 그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3차 세계전쟁,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들도 이거를 공부하게 되면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67쪽 교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해석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당신 얘기일 뿐이야.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자기의 분명한 성경적인 해석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무시하는 그런 자세는 조금 버리는 것 좋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 먼저 다니엘 9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장차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종말적 환란을 고찰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다뤄야 될 부분이 다니엘 9장에 대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9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70일에 대한 계시거든요. 여기서 먼저 딱 정리할게요. 70일에가 뭐냐? 이거는 유대인의 형벌 기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70일에가 끝나야 유대인은 구원받는다. 이 얘기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왜 70일에가 나오냐? 여기 한일회를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한일회를 7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70일이라고 하면은 77이 49, 490년인데 490년이 끝나야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먼저 70일에 490년이 왜 나와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바벨론 유수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유대인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레스에 칙령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수룹바벨 성전을 불리는 두 번째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돌아갔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깨달았나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나요? 그들이 역사라든가 그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들이 배격을 하고 오히려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 박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죠. 유대인들은.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26장 18절, 21절, 28절,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상과 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 레위기 26장 18절, 21절, 28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이렇게 있냐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즉 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래서 이미 신명기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상과 벌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징벌에 관한 그런 걸 말씀했을 때 어떤 것에 관해서 끝까지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벌을 몇 배를 한다? 7배, 7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했는데 그들이 끝났나요? 깨달았나요? 돌아왔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70년에 7배가 어떻게 돼요? 77이 49, 490년인 거예요. 그게 71의 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71의 근거가 뭐냐? 490년이 끝나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어요? 레위기서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7배, 7배의 배를 더한다고 했는데 바벨론 70년에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490년, 7배의 형벌을 내린 거다. 그러면 이제 490년은 도대체 그러면 언제부터 490년이나? 지금 인류 역사가 이미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70일의 시작은 중건령입니다. 그 중건령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1차, 2차, 3차 그런 중건 1차, 2차, 3차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들은 어느 중건령을 이 70일의 시발점으로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게 되면 3차 귀환령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신하로서 있다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되죠. 예루살렘의 성전은 지어지긴 지어졌는데 아직도 성읍과 성벽들은 뭐요? 불타 없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 얘기를 들어주고 느헤미야를 알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불타서 아직도 남아있는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라. 그때가 BC 445년이거든요. BC 445년. 이때부터 70일의 시작으로 봅니다. 성전 중건령. 7일에가 지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성벽이나 불탄 성읍들이 다 복원될 거다. 그 7일이면 계산해 보게 되면은 7책에 49, 49년이거든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그 불탄 그런 성읍과 그런 성벽들을 재건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50일 걸렸다 나왔거든요. 49년은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도시가 복원될 때 단순히 그 성전만 복원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도 복원되고 사람들이 살아야 될 가옥들도 다 복원이 되고 행정의 모든 기능들 있죠. 이런 기능들도 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되고 성벽과 성읍도 다 다시 복원이 되고 행정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복원된 것을 49년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7일에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면은 합하게 되면은 69일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연수로 해서 한살하게 되면 483년이 되거든요.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 개혁주의 전천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럼 계산해 보면 BC 445년이 70일의 시작 성건 중건년을 봤을 때 7일에가 지나고 다시 62일에가 지나고 총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48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BC 445년에 시작을 해서 7일에 60일에 합해서 483년이니까 빼게 되면은 38년이 되거든요. 근데 BC는 역으로 가는 거 알죠? 그러니까 BC 445년에서 거기서 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483년을 빼게 되니까 역으로 빼니까요. AD 38년이 된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AD 38년이냐? 우리가 안 맞죠.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30세쯤에 공생을 시작을 해서 3년 동안 공생을 시작한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그레고리역, 이 달력은 잘못된 거 아시죠? BC, AD 1년이 원래 예수님 탄생한 것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학자마다 조금 다르죠? 예수님 탄생을 BC 4년으로 보는 분도 있고, BC 6년, 8년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은 틀렸어요. 틀렸는데 이미 오랫동안 이것을 써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틀려도 그냥 그렇게 맞는 걸로 그냥 쓰자라고 했을 뿐이지, 원래 AD 1년에 예수님 탄생한 것이 아니고 BC 4년, BC 6년, 어떤 분은 BC 8년까지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D 38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이 70일의 계산대로 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우리들이 BC 차고 서기력 차고로 4년 빼든 6년을 빼든 그러면 AD 32년 나오고 33년 나오거든요. 이것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연도라고 하는 건 어느 왕, 무슨 경, 대략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의 계산이 없었으면 어렵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그 빼게 되면 AD 32년 나오든 33년 나오든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게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9일에까지 끝난 거예요. 나머지 한일회가 남았는데, 그 도대체 나머지 한일회, 장차 한항이 한일회가 끝나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은 뭐냐? 장차 한항이 나올 거다. 그럼 도대체 그 왕이 누군가? 그래서 69일회가 끝나고 아직도 한일회 마지막 7년이 시작되지 않은 건 누가 등장하지 않은 것이다? 장차 한항,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은 것이다.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7년 한일회 시작되기 전 그 교회 시대에 우리는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70일에 관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거를 오래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니까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거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내신 70일에 관한 계시를 통틀어 장차 한항이 직접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백성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자 유대인들이 당할 환란이다. 즉 유대인들은 지금 장차란 기간이 끝나고 한일회가 시작될 때 누가 등장해요? 장차 종말에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7년 동안 후 4년 반이겠죠. 무시무시한 유대인들의 핍박을 할 것이고 그 핍박을 받고 나서야 그제서 유대인들은 누구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것이다. 재림 예수님. 그러니까 70일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70일에가 기록된 다니엘 9장 27절과 그리고 26절 말씀에 나온 장차라고 하는 것은 과거 1세기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가 아니라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될 종말의 장차 한항이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이게 지금 그렇게 좀 여러분에게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70일에 관한 실제적인 계시라고 볼 수 있는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것은 장차 한항 누구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자가 등장했을 때 누가? 유대인들이 당할 종말적 환란이지 AD 70년 과거에 당했던 그 환란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다니엘서 여기 9장에 나와 있는 이것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황제의 핍박이라 한다면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마지막 종말 끝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누구예요? 종말 7년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그 끝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의 마지막 그 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가 예루살렘 초토화시켰다? 그거는 우리들한테 의미가 없는 건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종말에 있을 일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한나니. 그러니까 70일을 정했다.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이거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이다. 이거를 교회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조를 여러 번 드리는데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한테 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구약 성경을 볼 때 신약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오면 우리는 뭘로 해석해요? 교회로 해석을 하고, 유대인이 나오면 뭐로 해석을 해요? 이방인으로 해석을 하고, 가나안이 나오면 뭐로 해석을 해요? 우리들은 천국으로 해석을 하고, 또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 천국으로 해석을 하죠. 구약에 나와 있는 걸 방금 말씀드린 신약적으로 해석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구약에 유대인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선민인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라고요? 교회 시대가 이방인과 끝난 종말의 7년 환란 때 있을 일이다. 한일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를 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했는데 이스라엘 예수님 배격했다. 하나님 이스라엘 버린다? 그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 택하면 끝까지 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속성을 볼 때도 이 말씀은 뭐요? 종말의 유대인들의 구원. 그 구원받기 전에 뭐요? 장차 한왕으로 기록된 적그리스도 때 큰 핍박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즉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른 일에 70일의 기한을 정했다. 그때가 끝나야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냐 기름 부음 받으리라. 무천년주의는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교회 시대로 해석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초림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세상에 허물이 그쳤나요? 죄가 끝났나요? 죄악이 용서됐나요? 영원한 의가 드러났나요? 환상과 예언, 구약의 모든 게 다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분이 뭐 왕으로 통치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는 2000년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것은 재림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제서야 모든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천년 왕국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왕으로 예수님을 섬겨서 예수님 이때에서 비로소 기름 부음 받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 말씀 뭐예요? 70일에가 끝나고 성취될 말씀이지 이거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초림이 아니다. 즉 다니엘서 9장 24절은 뭐예요? 70일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70일에가 끝나야, 즉 누가 오셔야,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는 분명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과 예루살렘 구원에 위한 약속을 의미하고 있다. 즉 여러분들이 여기도 기록했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내 백성은 유대인이고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지 이거를 교회로 대체하면 안 된다. 교회는 신약, 즉 다니엘서는 유대인들한테 준 종말 계시고 그럼 유대인들이 종말에 구원받아 있을 때 마지막 때 일 있죠. 그 마지막 때 일을 광의적으로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딱 정리할 때 다니엘서는 어떤 말씀이다? 유대인한테 준 종말 계시고 계시록은 어떤 말씀이다? 이방인 전 세계에 주신 종말 계시다. 이렇게 봐야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린 이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예언인 겁니다.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70일에 이것이 끝나야 유대인들의 최종적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가장 소망하고 수건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들이 전세를 통치하는 것. 그들은 그걸 메시아 왕국이라 부르고 우리들은 신약적 교회적으로 뭘로 불러요?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나라인데 똑같은 나라인데 유대인들은 뭘로 본다고요? 메시아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들이 세계를 통치할 걸로 보는 메시아 왕국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심판을 다
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고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신다. 우리는 천년왕국. 이렇게 다른 거예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허물이 끝이며 죄가 끝난다. 죄악이 용서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들에게 돌아갈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는다. 지금 유대인들의 죄가 사함받은 적 있나요? 없죠. 그들은 종말에 가서 사함받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집사님, 저기 뒤에 보면 장로님, 거기 뒤에 보면 다시 쓰는 예언하리라 있죠? 빨간 거? 맨 왼쪽에, 오른쪽에. 예, 그거. 거기 168쪽이요. 장로님. 예, 168쪽.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 덜은 우둔한 것이다. 여기 딱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뭐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뭐예요? 우둔하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끝나야 그제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다. 그때가 언제예요? 종말 7년 한일에 라고 하는 것이죠. 끝나고 나서 그리하여야 로마서 11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온 이스라엘 구원받을 것이다. 즉 교회 시대가 끝나야 그제서 이스라엘 구원받을 것이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이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다. 그들의 죄가 없어질 거다 그래겠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27절에 그들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에 기록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이거와 연결하면 돼요. 유대인들이 그때서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신약 로마서도 이렇게 예언되고 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에서 가서 비로소 유대인들은 뭐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즉 유대인들은 뭐를 지금도 쫓고 있어요? 율법의 의를 쫓고 있죠. 근데 그제서 그들은 뭐예요?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야 되는구나. 그제서 그들은 깨닫는다. 환상과 예언 행한다. 환상과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대망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이 바로 환상과 예언을 응하는 것이구나. 그제서 유대인들은 깨닫는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즉 메시아가 왕이 된다는 말인데 제가 여러분에게도 많이 설명했습니다마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왕의 왕으로 왔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자와 구원자로 오셨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 통창을 다 믿죠.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한테 복을 줬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거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통치인데 아담이 세상을 통치한 적 있나요? 범죄로 통치하지 못했죠. 아담이 범죄로 이루지 못한 그 통치를 누가? 재림 예수님께서 비로소 통치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이때 비로소 기름 부음 받는다. 이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169쪽의 메시아 초림에 관한 예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나 예루살렘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됨으로 광장과 고리에 설 것이다. 여기 25절의 말씀 기름 부음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BC 445년 성건 중건령을 통해 가지고 70일에가 시작이 되는데 7일에가 지나면 성전이 완공이 되고 62일에가 지나면 십자가 예수님 죽으신다. 그러니까 7일에 60일에 합하니까 69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기록된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록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날까. 이 왕은 누구? 이거는 초림 예수님 맞는 거예요. 69일에까지 초림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죽으실 것이다. 이거는 초림 예수님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은 예수님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예언으로 69일까지의 과정을 예언해주고 있다. 그리고 종말을 예고하는 70일에까지, 즉 마지막 한 일에가 시작될 그 출발점으로 예루살렘 준건율 내린 시점부터 계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7일에 예루살렘 준건이 완성될 시점을 가리키는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성읍과 모든 불탄 성벽들도 재건이 되고 해자, 성을 만들면 그 성 주변에 해자를 두르죠. 이런 모든 성의 복원의 기능이 다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갔을 때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을 복원할 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 25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곤란한 동안에, 즉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복원할 때 그런 곤란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런 성역의 그런 반대를 받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의 완전한 복구를 광장과 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개역성경에 거리와 해자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해자라고 하는 건 참호, 성 주변에 물을 둘러가지고 적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성이 완전히 건축되는 도로, 거리들도 다 만들어줘야 되고 해자도 다 둘러서 방어의 모든 것들도 다 구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7일에가 차야, 즉 49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성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복원된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69일에가 찼을 때 기름 부은 자 끊어져 없어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BC 445년 중건역이 70일의 시작이고 7일에가 성전의 모든 것이 다 완공 끝나고 62일에가 끝나면 기름 부은 자 끊어 없어지고 합하면 69일이죠. 그러니까 총 483년인데 BC 445년에서 483년을 빼면 어떻게 돼요? BC를 거꾸로 하면 AD 38년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쓰는 AD는 서기력 착오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4년을 빼고 몇 년을 빼게 되면 약 AD 32년, 33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순 2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라. 그의 마지막은 홍수 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라. 여기 26절은 성경을 나눌 때 조금 신중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원래 성경에 장절은 없죠. 성경에 장절은 없습니다. 그냥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읽기도 불편하고 또 읽었다가 어디도 이것이 읽었다가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후대에서 성경의 장과 절을 만든 것이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지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지금부터 얼마 안 돼요. 신구약 성경이 다 장절이 구분된 건 450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것은 잘못 끊었어요. 뭐냐면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거기까지 딱 끊어야 돼요. 170쪽에 맨 위요.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거기까지 끊어야 된다. 여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장차, 여기부터 사실은 27절에 가야 돼요.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이 장차 한왕은 누구예요? 이것은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다.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며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확정된다. 이것은 종말 7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벌어질 사건이다. 근데 26절에 초림의 예수님과 종말 한 일에 시작될 장차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이를 같이 20절 하나에 연결해놨기 때문에 어떤 분도 이걸 보고 혼돈하는데,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성경의 장절은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장절은 그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25절에 7일회가 끝나고 이어서 26절에 60일회가 지난 후 69일회가 될 때 누가 끊어져 없어져요? 기름 부은 자 끊어져 없게 된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2000년에서 예수님 가리킨다. 장차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실 초림의 메시아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지금까지 시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사야 58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다. 이 말씀에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죠. 레위기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죽음의 형벌에 관한 사용됩니다. 간혹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종국에 대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사용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에 죽은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음으로 끊을 뿐 아니라 또한 없어진다 했다. 이 말의 배후에 숨어있는 사상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메시아로서 뭐요? 당연히 받을 모든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없어졌다. 2000년에 예수님이 없어졌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전적으로 배척을 당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상 7원 가운데 이 말씀 기억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요. 예수님은 누구한테도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은 겁니다. 왜 그때 버림받은 줄 아시죠? 그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려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이죠. 십자가 죽으셨을 때 그때는요. 이것을 이미 다 다니엘서는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에게서도 아버지인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은 버림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대신한 모든 자들의 죄짐 외에는 그에게 아무것도 없다. 즉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죄인으로 그 자리에 선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본인이 죄가 없는데 의인으로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니엘서 29장 25절에 다 기록되어 있다, 예언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니엘서는 뭐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버릴 거다라고까지 다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26절 중간에 기름 부은 자 끊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장차 하나. 이 자가 누군가? 장차 한왕이 누군가?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판다. 자, 여기서 장차 한왕에 관해서 몽고메리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 있죠. 이들은 누구를 여기에 이 장차 한왕에 넣느냐면 BC 2세기경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수리아 있죠. 오늘날 시리아. 그 북쪽 지역을 다스리던 왕 에피파네스로 그들은 봅니다. 안티오코스는 7년 동안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지도 않았고 후사년 받던 성전을 황폐하기도 않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장차 한왕을 어떤 분은 안티오코스 4세로 보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무슨 이래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이건 그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에드워드 영이나 필립모 가나바 교수 같은 경우는 그를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고 가리키고 26절에 장차 한왕을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그 로마 티투스가 이래의 언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티투스가 이래의 언약을 맺은 적이 없죠. 이것은 안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다니엘 9장 24절과 27절 문맥을 볼 때 죽음으로 끊어진 왕의 중반부에 또 다른 왕이 온다는 것을 암시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메시아 왕국 예수님 재림이죠. 그 다시 오시죠. 그때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똑같이 흉내낼 왕이 온다. 그 자가 적그리스도죠. 그 자가 등장할 때 뭐가 시작됐나? 종말 한 일에 7년이 시작된다. 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을 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들 외에 그에 의해 가지고 미혹을 받는 것이죠. 교회는 뭐요?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류 영웅으로 오인하는 음녀의 배교에 빠져지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그자의 정체를 알고 진리를 하선 촛대가 있을 것이죠. 알고가 쭉정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양과 똑같은 그런 평화의 왕으로 가장할 그자가 올 거다. 7년 환란 시작이죠.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티투스 여러분 다 아시죠? 훗날에는 로마 황제가 되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 초토했을 때는 그때는 그 아버지 있죠? 아버지 베스파니우스가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시대 그 현장에 온 그 왕에 소속된 백성에 한 파괴. 무슨 말이냐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때는 왕으로 초토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장군이에요. 장군으로서 왕에게 소속된 장군으로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거지 티투스가 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한왕이 와서 성읍을 파괴할 건데 이거를 AD 70년에 티투스가 파괴했다라고 하면 맞지 않다. 왜? 장차 한 성읍을 파괴할 것은 왕이 파괴할 거지 장군이 파괴할 거라고 성경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티투스는 뭐예요? 왕이 아니에요. 왕의 아들이 장군이죠.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자꾸 이거를 티투스니 또 에피파네스니 이렇게 우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 아닙니다. 장차 한왕이 등장했을 때 성읍과 성소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읍과 성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70년 로마에 의한 티투스에 의한 침공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의 종말 하늘에 있을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있을 일이다. 홍수의 시스림가 될 것이다. 디도가 홍수에 엄물된 같은 종말을 당한 기록도 없고 장차 한왕은 AD 70년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침공이 안 하는 것도 분명히 깨닫게 된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1절에 보게 되면 재림의 예수님에 의해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던 땅의 임금과 땅의 임금의 군대들이 완전히 거기 예수님 재림에 심판받는 것이 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 기록됐거든요. 여기 말씀에 종말의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 가다가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에 임하는 예수님과 하늘 군대를 보고 혼비박산에서 아마겟돈으로 물러갔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함께 오는 하늘 군대에게 완전히 홍수에 휩쓸려 가듯 다 몰살당할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심판받을 것이지 이것은 과거 티투스가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참고적으로요.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렸다. 성읍은 예루살렘이고 성소는 성전인데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면 그것이 거룩한 건가요? 거룩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 자는 그들은 최후가 이렇게 완전히 그들은 비참하게 되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성전을 침략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침략했기 때문에 그들을 벌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건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을 손댄 사람은 그 사람은 완전히 그 마지막이 비참했습니다. 여기 교재에 나왔던 안티오코스 사스 에피파네스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돼지 피 뿌리고 제우스상 신 세우고 그렇게 막 더럽혔지 않습니까? 그가 마지막 때 온몸에 전쟁에 나갔다가 뼈가 다 부러지고 헤롯이 죽은 것처럼 벌레 먹어 죽어요. 티투스 있죠? 티투스가 예루살렘 함락시켰죠.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AD 79년에 왕이 됐고 81년 왕이 3년밖에 안 됐어요. 왜 티투스가 왕이 3년밖에 안 됐냐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로마 대화자 있죠. 로마 대화자 그러면 네로 때 생각하죠. 근데 안에 그 이전에 이미 이 티투스가 왕이 됐을 때 로마의 대제가 나고 그리고 폼페이 아시죠? 베수비우스 화산에서 그 폼페이 완전면 그때도 이 티투스가 왕이 됐어요. 그때 그 화산 폭발이 있었고 완전히 티투스가 집권했을 때 로마의 재앙이 엄청났어요. 티투스가 그걸 잘 극복했어요. 극복해서 나중에 독살로 죽죠. 왜? 예루살렘 침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공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종말의 장차 한왕이 등장해서 성읍과 성소 예루살렘을 손대는데 그가 죽은다라고 했을 때 계시록 11장 2절에 나와요. 분명히 이방인이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을 것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42달은 7년 환란 가운데 후사년반인데 후사년반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밟을 거다. 그 대산의 고사 말씀 보게 돼도 그때 비로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사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42달 짓밟으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산채로 죽이지도 않아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버려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게 되냐면 장차 한왕이 왔을 때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건데 그 자의 마지막은 뭐요? 홍수의 시스름 같을 것이다.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거다. 그러면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장차 한왕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받을 심판. 그럼 앞서 말한 성전을 더럽혔던 안티고 4세, 성전을 파괴했던 티투스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지. 예표. 성경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종말에 있을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마지막에 지킬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 있지. 왜 중간에 역사 가운데 있다가 사라진 티투스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171쪽에 3번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또 끝까지 전쟁이 황폐리라. 히브리 원문에도 전쟁의 종말이 개수될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장차 환왕 때문이라는 전쟁, 인류의 마지막 전쟁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 전쟁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5차 중동전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마스에 의한 공격이고 헤즈볼라가 개입을 좀 하고 있고 또 시리아에 있는 이란 군사기지죠. 시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기지를 이스라엘과 미국이 폭격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 전쟁이 중동전쟁이다라고 명칭을 하려면 이란, 또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또 이라크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을 해야 중동전쟁 명령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1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 독립전쟁이라고 그러죠. 48년 이스라엘 독립하자마자 번졌고 2차는 수에즈 전쟁이라고 그러죠. 수에즈 구구가 이집트가 하면서 벌인 전쟁이고 3차 67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1 전쟁인데 그때 사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도 다 차지해버렸고 시나이 반도도 전부 다 차지해버렸고 골란고도 전부 다 차지해버렸고 그때 사실은 다 차지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시나이 반도 이집트한테 돌려보냈죠. 1차 독립전쟁을 했을 때는 이집트에 있는 나세르죠. 이집트에 있는 나기부죠. 초대 이집트 대통령입니다. 그때는 왕정이었고 그 자에 의해서 했다가 그 자도 건자에서 물러났죠. 그 나세르한테 축출당했죠. 2차 전쟁에 아랍인 나세르 같은 경우 2차 중동전쟁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3차 중동전쟁 일으켰고요. 나세르 심장마비로 죽었죠. 그 4차 중동전 73년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사다트였거든요. 사다트가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 진 겁니다. 용키프라고 해서 속죄일 때 그 이집트가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이겼지만 이스라엘 졌다고 하는 이스라엘 피해가 엄청 컸어요. 그 전쟁 나서 아까도 말했던 67년에 전부 다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까지 전부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다트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주변의 아랍 국가들한테 이스라엘 석유 팔지 말아라. 이스라엘 석유 팔지 말아라. 그러니까 74년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시나이 반도 내준 거예요. 원래 가자 지구도 이집트 땅인데 67년 전쟁 때 다 뺏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다트 그리고 백인 그때 이스라엘 총리죠. 두 사람 손잡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평화를 켜겠습니다. 그러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다트 총 맞아 죽었죠. 군사 퍼레이드에다가 반란 세력. 그 후로부터 무바라크가 한 것이고 백인 그때 수상 이스라엘 총리인데 이집트하고 손을 잡았거든요. 우리 서로 평화자고. 백인 수상 미국에 있다가 부인 죽었죠. 그 후로 93년에 클린턴 중재하에 그때 라빈 총리하고 그리고 또 아라파트하고 서로 평화했죠. 영토 내줄 테니까
우리 평화자. 노벨상 받았죠.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라빈 총 맞아 죽었죠. 그리고 그 후에 샤론 총리, 원래 지금 전쟁난 가자 지구에도 원래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유대인 정착존. 근데 샤론 총리가 2006년에 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정착 유대인 거 다 뺄 테니까 대신 이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우리 공격하지 말아라. 그래서 유대인 다 뺐거든요. 빼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때 샤론 총리 머리 터져가지고 20년 만인가 죽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루살렘 성을 손대고 예루살렘 땅을 손대는 사람은 이방 세력이 됐든 유대인이든 다 죽든지 비참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정말 7년 할란 그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때까지 예루살렘 땅은 누구도 손대면 안 돼요. 마지막에 그 땅을, 성읍과 성소를 손대는 게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자가 뭐예요? 마지막에 홍수에 휩쓸린 같이 그자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고, 그자가 등장할 때 뭐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즉 정말 7년이 시작되면서 뭐요? 마지막 어떤 전쟁? 세계대전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은 중동 전쟁이 아니지만, 이 전쟁은 앞으로 지난 우리 사역회 때 공부했던 것처럼 에스겔서 말씀 보게 되면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한다. 그 전쟁이 언제 있을 것인가? 지금 러시아가 팔레스타인과 주변 아랍 국들과 우호적인 것 여러분 잘 알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또한 러시아가 이스라엘과도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굉장히 사실은 영향이 커요. 그래서 가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이 러시아에 막 가서 푸틴한테 중재를 요청을 하고 그랬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러시아는 팔레스타인과 이란과 이런 나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물건을 그들이 약탈할 거다. 도대체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물건을 약탈할 게 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가지고 서방이 제재를 했잖아요. 제재하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맞서고 있습니까? 이 러시아에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죠.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 대부분은 천연가스를 전부 다 러시아를 통해서 전부 다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서방에 제재하니까 러시아가 뭐라고 그래요? 천연가스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벌어지게 되면 러시아는 이 천연가스를 자신들의 경제 무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자꾸 어떤 일만 생기면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하니까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천연가스의 그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천연가스와 석유로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러시아가 가만 볼 수 없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일이, 그런 일, 그리고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침략할 수밖에 없도록 러시아에게 압력이 가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생길 것. 지금 그런 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3차 세계전이 벌어지기 전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뒤에 있는 미국과 다른 서방이 가만히 있는 일 없죠.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의 힘이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미국 국회에, 미국 하원에 하버드, MIT 이런 주요 대학 총장들이 줄줄이 지금 불려들어가. 왜 지금 그 하버드나 이런 대학의 총장들이 지금 국회 하원에 지금 불려들어가요? 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반 이스라엘 그리고 친 팔레스타인 데모를 하는데 총장이 왜 막지 않았냐? 이 얘기예요. 아니, 이스라엘도 아니고 미국인데 미국 나라에 있는 상원 하원에서 총장들을 불러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대학생들이 이스라엘 반대 시위하고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데 총장 얘네들 막지 않았냐? 그 뒤에 누구 힘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펜실베니아 총장은 벌써 다 총장 사퇴했죠. 하버드, MIT 지금 다 위태하죠. 유대인들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데, 그러면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이 결국 뭐요? 3차 세계를 가는 그런 위험으로 갈 일들이고, 그것이 바로 뭐요? 여기 다니엘서 9장 26절에 기록된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종말의 날 적그리스도가 있을 때 전쟁의 그런 서막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1쪽에 한 일에 있죠. 이제 71회 가운데 69일에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69일에 끝나고 장차라는 기간 누가 등장할 때까지 종말에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그때 비로소 뭐요? 한 일에 종말의 7년이 시작된다.